안녕하세요. 젊은 찬양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과 뜨거운 간증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나누는 유효림의 송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힘든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고통의 터널이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그 고통의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아름다운 자매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송톡에 초대했지요. 찬미 자매의 찬양 들어볼까요? 원하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미자매님. 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찬양 사역자 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찬미자매님은요, 가스펠스타씨 시즌 3에서 탑10 출신이세요. 네, 맞아요. 네, 당시 가스펠스타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그때 저희 엄마랑 같이 찬양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침 가스펠스타 씨가 이렇게 접수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수를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이렇게. 네. 원래 찬양 사역을 꿈꾸고 있었어요? 찬양 사역을 꿈꿨다기보다는 어려서부터 노래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래서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대중음악을 했었어요. 아, 정말요? 네, 학원을 다녔었는데 노래를 네. 배우러 학원을 다녔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중음악으로 배우니까 자연스럽게 대중음악을 해서 유명해져서 찬양을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찬양 사역자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요. 그런 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걸그룹 같은 팀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네, 마지막에 이제 네. 찬양 사역하기 바로 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곡도 나왔고 안무도 나왔었고 팀 이름도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데뷔하는 시기가 이제 딜레이 됐었는데 그때 제 친구가 너 이제 대중음악 하지 말고 CCM 음악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되게 몇 년간 오랫동안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딱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바꾸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지금 뭐 Just My TT 이런 걸 혹시 부르시게 됐을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걸 불러주세요라고는 부탁을 못 드리지만 네. 혹시나 괜찮으시다면 조금 들려주시면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아 그때 네. 굉장히 이게 힙합 좀 신나는 네. 그러니까 여자 DJ DOC 같은 네, 정말 기대가 신나는. 되는데 조금만 들려주세요. 네? 어떤 어떤 거였어요? 거를? 노래의 한 부분을. 아, 그 당시 녹음하던 거요? 네네네. 어떤 음악이었을까요? 지금요? 네,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생각이 나나 모르겠네. 이게 힙합 좀 이런. 이렇게 여성스러운 우리 네. 찬미자매님이 힙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Say yeah, yo, say yeah, yo,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뭐 이런. 너무 잘하시는데요, 진짜. 네, 힙합 옷을 입었으면 좀 더 느낌이 났었을 텐데. 네, 오늘도 너무 무슨 느낌인지 딱 알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찬미자매님께서 네. 여성스러운 찬미자매님이 세이에 네. 네. 그런데요, 그 목소리가 사실은 전 뒤에서 대기하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참 목소리랑 모습이 참 잘 어울린다. 그리고 그 소리로 찬양하니까 더욱더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되는구나. 그가 무슨 노래를 하는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들려주실 곡의 제목도 좀 독특한데요. 28. 찬미자매님 직접 만드신 곡인가요? 네, 자작곡이에요. 아, 정말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감사함 속에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감사함 속에 살면서 이렇게 흥얼거렸던 그런 감사의 노래였는데 그걸 이렇게 제 앨범에 실게 됐어요. 네. 네. 28 가사 그리고 제목 너무나 독특하고 궁금해지는데요. 그 찬양 우리 함께 들어볼까요? 다 전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주님이 없던 그 속에서 나는 참 어두웠던 삶을 살았죠. 번듯하게 차려입고 나가 친구들과 얘기하고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려 해보고 노력해봤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내 모습,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 나이 28살, 주님을 처음 느낀 나이. 이제야 당신의 일하심을 느껴요. 이토록 평안한 적 없었어요.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나 오직 주님밖에는 노래하고 싶지 않아. 그 나를 살려내. 오직 주만 알고 있죠. 나를 그 사랑이 날 새롭게 숨쉬게 해요.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아주시네. 예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내 모습,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전하고 싶어요. 날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비밀,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오직 주만 알고 있죠. 나를 그 사랑이 날 새롭게 숨쉬게 해요.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아주시네. 다 전할 수는 있을까요? 다 전해지기나 할까요? 길모퉁이에서 그저 외쳐, 크게 외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난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 다 전할 수는 있을까요?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변화를. 그 사랑이 나를 살려내. 오직 주만 알고 있죠. 나를 그 사랑이 날 새롭게 숨쉬게 해요.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눈물 닦아주시네.
진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때랑 이야기할 때랑 말할 때랑 너무 다르다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모습과 같은 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운 보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몸들 빨리 모르겠네. 정말 잘 네. 들었습니다. 네. 찬미자매님 고백처럼요.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었던 한 번쯤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들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요. 아름다운 찬미자매님의 요즘 고민은 어떤 걸까요? 요즘 고민은 이제 찬양을 평생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또 재밌게 이 사역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이 요즘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내가 정말 평생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이 다 있잖아요. 네.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선배님들도 그 고민들을 아직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들은 마지막이 없는 고민일 수도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고민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아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의 기쁨 되시는 찬미 자매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사역 하시면서요. 힘든 때는 없으셨어요? 어떨 때 제일 부담이 되세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이 들었던 때는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가장 섰을 때 부담감도 크고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정말 다 충분히 마음으로 맡기고 준비된 상태에서 하면 크게 부담감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 내가 잘 해야 된다라는, 잘 해내야 되고 뭔가 완벽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그래서 그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았을 때. 그런 순간을 떨쳐버릴 수 있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노하우라기보다는 네. 되게 진부할 수 있는데, 정말 기도로 준비를 하면 부담감이 이렇게 덜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무대에 서요. 네. 그리고 찬양하는 곳에 서서 그 사람들을 만나죠. 예배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정말로 집중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네. 무조건 그냥 주님을 불러요. 네. 주님 보고 계세요? 주님 듣고 계세요? 계속 물으며 찬양하거든요. 근데 그 한 해가 지나서요, 어떤 캠프에서 작은 쪽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작년에 어떤 전도사님이 전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전해드려요. 그러면서 스텝이 주시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자매님,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기뻐하고 계십니다. 라고 적고 가셨더라고요. 찬미자매님도 이미 하나님께서 네. 찬미자매님 안에 계시니까요. 그 기쁨을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때가 있었는데 네. 정말 고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노래가 좋아서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건지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그날도 이제 특송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잘 모르겠다고, 내가 뭔지, 내 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하고 찬양을 하고 내려왔는데, 누군지 잘 모르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저 이렇게 뒤통수에 대시고, 저 자매는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처음 보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도치 못한 곳, 정말 깜짝 놀라는 곳에서 선물 주시는 것처럼 툭툭 던져주실 때가 많지요. 맞아요. 찬양 사역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런 선물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찬미자매님, 그런데 조금 새로운 찬양 사역의 방향을 또 모색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미디어를 통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사실 아직 이렇게 많이 구체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계획하고 있어요. 바로바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같이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편하지만 밖으로 나오면은 일반 대화 속에 하나님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있던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미디어가 개발이 되고 준비가 네. 되시면 저희 교회에서도 네. 꼭 해보고 싶은데요. 네. 찬미자매님이 되게 예쁜 꿈 많이 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보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과 미디어들 잘 개발하시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찬양 사역도 끊이지 않고 잘 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마지막 곡 벌써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네. 곡일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찬양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찬양인데, 가끔 제 스스로 저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알면서도 죄 지었잖아, 이렇게 제 스스로를 정죄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정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묶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제 그럴 때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뭔가 쇠사슬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듯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런 해방되는 듯한 승리의 찬양입니다. 네, 저희 모두가 그런 승리의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찬양 사역자를 발굴하고요. 또 그들의 찬양과 간증을 나누고 그들의 정말 삶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유효림의 송톡. 오늘은 찬미 사역자의 노래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지요? 저도 그랬거든요. 찬미자매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청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멈추